오늘은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이 말씀 교재 자료를 몇 사람들한테 보내줬더니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자기들 자녀들한테, 요새는 이 10단계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10단계 공부를 배우질 않아가지고 까막눈이야. 그저 교회 나가가지고 찬송이나 부르고 그냥 시간 때우고 돌아오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와 함께 이 10단계 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던 부모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교재를 보내줬더니 테이프만 보내지 말고 교재도 같이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듣고는 자녀들한테 가르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외웠지만은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면의 말씀의 뜻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읽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육신 속에 들어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다 놓쳐서 그들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만 본 결과로 참남하다, 네가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참남하다고 돌을 들어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하고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 깊이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뭐 하느냐? 성경만 읽어갖고 뭐 하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신랄하게 오늘날 이 눈뜬 소경과 같은 교인들, 또 목사들,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문자적으로만 읽으라고 그랬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읽으면 뭐 하느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렇게 이 말씀에 목말라 하는 심령들, 또 각성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그들보다 몇십 년 더 먼저 이 말씀의 이면의 뜻을 밝히 우리가 깨달으라고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있으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느냐, 그걸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방에서 그런 소리가 이제 들고 일어난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거꾸로잖아. 지금 10단계 공부를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가 없어서 자녀들이 10단계가 뭔지도 모른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거꾸로 듣고 있다면은 이거 정말 성경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준엄한 심판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10단계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성경 이면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무장해서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 우리보다도 훨씬 후발주자들이 지금 성경의 이면적인 그 뜻을 밝히 깨달아야 된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큰 목소리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각성한 영혼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참남하다, 네가 어떻게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돌을 들어서 십자가에 내몰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어디 가서나 다 알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렇잖아. 하나님의 비밀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자에게만 그 비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밭에 우연히 그 삽질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공개하면은 다 나눠가지고 서로 자기 것을 만들라고 아비규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래 그걸 딱 다시 제자리에 묻어놔놓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갖고 와가지고 그 밭을 사버린 거야. 그럼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지. 왜? 자기 혼자 먹으려고. 비밀은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그 밭을 샀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이 바보야, 거기 돌짝밭이야. 아무도 거기 신경 쓰지 않아. 그런데 너 왜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하려고 그래? 너 정신이 있어? 그럴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빈 것이 속으로 웃는 거지. 아니야, 뭐 지금 사놓으면 장차 앞으로 뭐 돈이 될까 싶어가지고 내가 사는 거야. 사람들이 열이면 열다 손가락질 하면서 바보야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뭐야? 이미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보고 묻어놨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혼자 웃는 거야. 그게 비밀인 거야.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꽁꽁꽁꽁 땅에만 묻혀있느냐? 아닙니다. 비밀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구를? 이 비밀을 알라고 애쓰고 이제 공개해야 되겠다고 작정해 놓으신 말세 성도들에게 이 비밀은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런 성도를. 자,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루 이틀 감추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만세와 만대야. 옛날부터 오랫동안이란 말이죠.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봐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부터 숨겨놨던 이 비밀은 뭐 영원히 공개돼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은 이런 성도가 말씀을 캐다가 마침내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캐는 사람이 이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나의 성도. 성도는 이런 사람이 성도라 그 말이야. 아무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놨던 말씀의 비밀을 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골로새 2장 2절을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비밀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사람만 아는 거야, 비밀을. 여기 봐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야?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다음에 그것을 샀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의 비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비밀을 듣고도 한때는 기뻐했죠. 뭐야?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야. 한때는 기뻐하다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올인을 안 하는 거야. 한때는 기뻐했는데 뭐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는 그 다음부터 또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래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세상 것도 절반, 하나님 것도 절반, 또 주인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올인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만 이 보배가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엠마오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갑니다. 다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눈이 가려서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 다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3년 동안 체험을 했고 낙담을 했는데 자기 일행 중에 자기 동료 중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거야, 고향으로. 그들 앞에 눈이 감긴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야단치죠.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않고 더디 믿고 또 실제적으로 다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증거했는데도 안 믿어. 책망하잖아요.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비밀이 풀어지는 거야. 32절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준다. 비밀을 해석해준다 그 말이야. 그때에 우리 속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순간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는 순간인 거야.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 말씀을 깨달으면은 이 숨겨놓은 비밀을 하나 깨달으면은 이 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말씀이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러니까는 그냥 자다가 잠도 안 자고 쫓아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게 이 30년 40년 된 우리 교회 교인들의 옛날 모습 아니야? 그래서 오늘까지 이 10만 명의 교인들이 전 세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체험 줘봐야 옛날에 다 내가 해봤다 이거야. 자기가 지금은 뭐야? 지금은 이런 체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거야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천하시고 났다. 모든 게 끝났구나. 말 안 해도 엠마오로 가는 거. 지금 상황이 똑같잖아.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한 그 많은 얘기를 해줬잖아.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가지고 어느 전도사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믿어도 되나? 이러더라고. 체험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믿어도 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안 믿는,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를 안 해줬지.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도 10단계 공부를 또 가르쳐. 지금도 어느 외부 목사님한테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가르치는데 가르치면 뭐하냐면 결론을 안 믿는데. 그렇잖아. 지금 이 엠마오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야. 거기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얘기를 하는데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똑같으냐 그 말이야. 똑같아.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야. 그게 목사면 뭐하고 전도사면 뭐하냐 그 말이지. 전도사는 뭐야? 나타나는 것은 목사 전도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잖아. 평신도. 평신도.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알아볼 때는 어때?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미 버스가 지나간 거야. 버스가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을 통하여 이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지 못하니까는 눈뜬 소경,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다 가르쳐줬어. 그래야 그 다음에야 속에서 뜨거워졌어. 그래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그를 알아보는 순간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진 거야. 비밀을 캐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캐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캐야 되는 거야. 아, 여러분, 이 농부가 그 밭에서 보석을 발견했는데 좋아. 여러 해 동안 이걸 그냥 나 혼자 즐겨야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그랬잖아. 응?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자기 부인한테도 모르게 금괴를 갖다가 이 기둥하고 이쪽 기둥에다가 숨겨놓은 거야. 양쪽 기둥에, 집 기둥에, 집에다가. 그러다가 이쪽 한쪽 기둥에 있는 금괴는 꺼내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가족들한테 나눠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치매가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죽었어. 치매가 걸려가지고 죽으니까는 이쪽 기둥에 있는 금괴는 누구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이 하도 오래되니까는 그 집을 수리하려고 수리공을 불렀잖아요. 그 집을 수리하다가 이 수리공이 이쪽 기둥에 있는 금괴를 발견한 거야. 이쪽 기둥에 있는. 금괴를 숨겨놓은 주인이 뭡니까? 자기는 거기다 숨겨놨는데 자기 식구들한테도 못 주고 치매가 걸리니까는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 죽었어. 그래가지고 집 고치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훔쳐갔다가 나중에 잡혀갖고 와가지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혼자 영원토록 그것을 해놔서 묻어놨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뭐해? 같은 결과야. 비밀을 캐내야 되는 거야. 캐가지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알면은 이 기쁨을 힘을 다하여 나팔수가 돼가지고 이걸 또 전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공유할 거 아닙니까? 공유해야죠, 비밀을. 비밀을 캐기 위하여 성경을 알아야 하고 캐는 자에게, 비밀을 캐내는 자에게 성경은 그 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이면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뜻을. 지난번에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올라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뒤에 그 테이프를 귀에다가 24시간 주구장창 귀에다 꽂고 잤다. 꿈속에서라도. 그랬더니 한 달 이상 지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천상의 소리로 재해석되고 심지어 농담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 그걸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 속에 이런 이면의 뜻이 있는 거야. 모르고 놓친 것들을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주니까 자지러지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가르치잖아. 나는 그 사람한테 소천의 의미를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나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체험이 더 큰데 내가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가르침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전화해가지고 가르쳐 주라. 뭔 얘기냐? 응? 내가 물어본 거야, 내가. 그때부터 이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 그분은 그게 천상의 소리로 들리면서 우리가 다 똑같이 들었던 그 평범한 말씀이 이분에게는 새롭게 재해석돼서 들리잖아. 원로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다 그 재해석돼가지고 들리니까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쓴 원고가 오늘 구속사 시리즈가 돼서 나온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 시편 119편 18절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지만은 거기 내 눈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이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놓치는 거지. 문자적으로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 문자적 가지고 깨닫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130절,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열어줘야 돼. 주의 말씀을 열무로. 내가 읽는다고 해서 열립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열립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그 루디아가 많은 여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만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들린 거야. 그 여자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발광하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성경을 딸딸딸 배우고 성경을 1년에 10번씩 20번씩 안 읽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 이거 원롱사님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을 하도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거밖에 사람의 아들로서밖에 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뭐 예수가 모양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제일 중요하잖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뭐 우리가 뭐 부자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천국 가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아 천국 가는 거야.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왔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수 있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이 신령한 눈이 내가 떠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야 성경의 이면의 뜻을 알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런 눈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야. 제일 중요한 목적이야. 거기서부터 내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빌립보 2장 6절과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런 거야. 목사가 설교합니다. 저거 사람의 설교야. 자기 말에 맞는 거, 자기 입에 맞는 것만 아멘 아멘. 뭐 자기 보고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노맨이야. 그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해가지고 대접해주면은 으흠이고, 교회가 어려우니 헌금 좀 내세요 그러면은 그런 소리는 듣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야. 지금 목사가 말이야 맨날 헌금 설교나 하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닌 거야.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린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
그럼 이것이 왜 오늘 중요하겠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자로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와서 죽였다. 그것으로 끝나서 우리가 지금 잘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그것을 끝나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다시 한 번 더 올게. 재림할게. 근데 재림은 어떻게 하냐? 재림도 역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두 번째 나타나리라. 갔다가 다시 온다. 인자의 모습.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끝날에 사방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가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란 말은 누가 와서 하는 거야? 공중에서 하는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두 번째도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그 말이야. 그때 또 네가 또 사람으로서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에 예수를 그렇게 죽인 것처럼 2000년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재림했을 때도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할까봐 이 성경을 통하여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야. 우리 이전에 실수 그것만 우리가 죄 값을 물으면 되는 거지.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랬잖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또 놓칠까 봐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분명히 성경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경계로 주셨다 그랬어. 경계. 이전에 잘못한 것 전철 밟지 마라. 하나님이 땅으로 오셔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분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야 땅인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는 쉽게 말하면 하늘이야. 우린 땅이야. 하늘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을 하늘 만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을 하늘 만들라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 땅인 원래가 우리 땅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새 땅이 되는 거지. 새 땅인데 예수님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하늘이잖아. 그래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뜻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한 가지로 통일된다. 그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들어야, 그리고 들어야만 내가 땅인 내가 하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될 때에 땅이었던 내가 하늘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야.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하늘에서 땅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뭐야? 하늘에서 위에서 나신 분이야. 그런데 위에서 어디로요? 땅으로 내려오신 거야. 에베소 4장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오신 분이야. 어디서? 하늘에서. 왜 내려왔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땅에서 땅인 우리를 하늘 만들어 주려고, 하늘 백성으로 바꿔주려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늘이고 우리는 원래 땅이야. 이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야. 내려와서 이 땅에서 말씀을 주셔서 땅인 우리를 하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인 거야.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주는, 붙잡아서 하나로 다시 관계를 엮어주는 중보자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하늘과 땅이 통일되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하늘과 땅이 통일됐기 때문에 땅인 내가 뭐가 된다? 하늘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야 되고, 그 내려오신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땅이 하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필수적으로 내려오셔야 돼. 그래서 길을 쓰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야. 한 번 왔다가 안 되니까 두 번째도 내가 내려간다, 그 말이야. 그래야 뭐가 됩니까? 이 땅이 하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늘이구나라고 믿어야 그분을 하늘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거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없어.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내가 확증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와서 내가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내 구원의 첫 발자국이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지난 시간에 읽었죠. 8절부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들어있는 거야.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을 보화를 캐는 일이라 성경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 예수님의 생명,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가 보는 그 훈련을 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이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아들로 보는 것. 그게 뭐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했다고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말씀으로밖에. 말씀을 듣고 이게 이건 처음 듣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말해놔놓고도 안 믿었잖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물어봤지. 네가 세례 요한이냐? 왜? 성경 말씀을 또 구약 성경은 알고는 있었다고 말해요. 말라기서를. 그러니까 뭐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온다 그랬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야?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는 반 거야. 물어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렴풋이나마 알고는 있었단 말이지. 이게 뭐 사람의 모습으로는 오지만은
혹시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새 교훈이면은 저게 혹시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세례요한이냐? 지가 생각을 했다 그 말이야. 그래도 안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럼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은 뭐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지. 근데 다가 그렇게 안 믿었다는 것이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근거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잖아. 응?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은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생각을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이지. 그럼 그 근거가 있으면은 그 근거가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줄 때 붙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근데 그걸 안 붙잡은 거야. 한 번쯤 두드려만 봤다가 놓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재림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도 그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놓쳤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재림했을 때에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가 눈을 크게 떠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시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가장 귀한 목적이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까막눈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한 줄기 생명의 단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목마른 영혼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세상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때가 되었는지 말씀의 이면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또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을 수가 있다는 것을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서 들리게 하시는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로 40-50년 전부터 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성에서 각자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로 원하시는 내 구원의 완전한 생명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깨닫고 죽은 내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다시 밝힐 수 있는 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